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들이 막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달란트 사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했던 그런 본문이죠. 자, 근데 이 본문의 이 맥락을 잘 보면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24장을 보면 그래서 24장 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상태. 그런데 23장 36절 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막 이렇게 일어날 텐데 마지막 때 일어날 텐데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42절 보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4절에서부터 47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48절에서 51절을 보니까 이 그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올 거를 알고 있어. 근데 더디 올 거로 생각해서 그 주인이 오기 전까지의 삶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5장 넘어오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그때는 몰라.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사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그때 당시 그 과거에 이 초생달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제국들은, 나라들은 처음에 이집트였죠. 그러다가 아수르가 있었고, 그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그렇게 강하게 이름을 떨쳤고, 그 바벨론 이후에 누구예요? 페르시아. 그렇죠.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확 해서 영향력을 강하게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후에 누가 이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확 일어나냐면, 그렇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래서 이 그리스에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장악해가지고 이쪽 유럽에서부터 저쪽 그 인도까지, 인더스 강까지 이렇게 쫙 다 장악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된 거죠. 큰 거 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젊었을 때 덜컥 빨리 죽어요. 그러면서 이 큰 나라가, 큰 제국이 네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집트와 요 팔레스타인 요쪽을 장악했던 그 자국이 그 네 개로 부러졌던 것 중에 두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쪽에 잡고 있는 셀루쿠스 이 왕조, 두 나라가 두 개의 제국이 여기를 이제 서로 치고받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쪽 이집트와 이쪽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시리아 쪽, 지금의 시리아죠. 이쪽에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기간이 한 150년간 이렇게 싸웠어요. 이 두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이쪽이. 그러면서 이게 늘 싸우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 통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150년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황폐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그죠, 이 밭에다가 숨겨두는 거였어요. 숨겨두는 거. 땅을 파고 금은 보화라도 숨겨둬. 아무도 모르게. 뭐 며느리도 몰라, 뭐 아무도 몰라.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이거 숨겨둔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게 밭에 감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 이 노래가 나온 그 내용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어서 이 땅속에다 묻어뒀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이게 발견됐을 때 밭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그 1달란트 했던 사람이 어디다가 숨겨둬요? 그렇죠. 땅을 파고 숨겨두잖아요. 그게 이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청중들은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 이후에 그 그리스 제국이 있었던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확 나타나죠? 어떤 제국이 나타나죠? 그리스 이후에
그리스 위에 로마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마태복음 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는 그리스 때가 아니라 그렇죠. 로마 때, 로마 때. 예. 이 로마 때는 이 로마 시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에 잘 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렇죠.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막 이렇게 훔치고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걷어. 그래서 이 세금 거둔 것들을 어디다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거야. 그래야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자기가 여기를 다스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 거죠. 예. 자, 로마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권력을 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잘 내게 하고 너 나한테 충성해야 돼. 충성하지 않으면은 너는 안 돼. 너는 바로 파면이야. 그리고 너만 충성 안 하면 너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여기다가 왕으로 앉힐 거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그 왕으로 있던 사람들은 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못되게 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막 그랬는데 세금을 너무 강하게 많이 하니까 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못 넘어 어떻게 되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예.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종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있는 이 주인과 종, 뭐 이런 어떤 그 배경들은 다 이때 당시에 그냥 로마와 또 지역에 있는 분봉왕, 또 그 밑에 있는 종,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현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맡긴대. 누구한테? 종한테 맡긴대. 종한테. 예. 근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재능대로 주는 거야.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예요? 이 달란트 시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종이로 이렇게 달란트 주고 뭐 이렇게 저기 인형도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는데, 달란트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이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이에요. 10억. 예. 그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야, 여러분들은 그럼 뭐 10억 그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저한테 한 10억만 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이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거 얼마 주겠어 그러면? 50억을 줘. 50억. 한 50억 정도 돼야지 조금 이렇게 되는구나. 예. 10억은 저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예. 50억을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또 한 종한테는 20억. 예. 또 한 종한테는 10억을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인 비유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자기 종한테 50억, 20억, 10억을 이걸 맡기고 가겠어. 예.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뭘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뭘 해?
장사를 하죠, 장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했더니 어떻게 됐어? 5달란트를 남겼어요. 50억을 받아가지고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 부자가 된 거야.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0억 받아가지고 20억을 또 남겨가지고 40억을 만들어놨어. 와, 이게 지금,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무역, 상업이익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농사 짓고 양 기르고 유목하고 뭐 이런 나라인데, 이런 비유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이제 비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만한 그런 종들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상한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네,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진짜 이상한. 18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자연스러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 10억을 밭에 감췄어. 예.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와, 너무 이상한 이제 부분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받아가지고 없어질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밭에다 감췄단 말이에요. 요거까지는 되게 자연스러워.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결산.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예. 와가지고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한테 칭찬해요. 와,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예, 칭찬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아주 이상한 이제 표현이 나오죠. 예, 24절부터 26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수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더니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감추었던 이 종은 지극히 정상적인 종인 거죠. 주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냥 밭에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그대로 밭에 감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장사한 사람들, 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뭘 줘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들에겐 줘.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인 이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빼서 내쫓아.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행동을 할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우선순위, 아니면
이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지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두 종, 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죠.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요거 생각해서 이걸 한 거예요. 예.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했어. 그때 당시 이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건데, 원래 그 잘 되지도 않는 데인데 이 사람들을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어. 예. 이 사람들은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산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주인은 심지도 않아서 막 거둬. 해치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둬.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거 내가 혼나겠는데? 그게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숨겨두는 거죠. 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이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아마 이 사람들은 칭찬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주인이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윤이 남기를, 그거를 내가 바랬다 그러면 너 가서 고린대금 업자한테 가서 맡기고 돈 해야지. 예. 나는 너한테 이거 줬을 때는 이윤을 남기라고 준 게 아니야, 이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깨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종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줬어. 어마무시한 것들을 준 거죠. 예.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받고 뭘 했냐면, 그쵸,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한 사람들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았어. 근데 그걸 받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하나님이 뭐를 줬냐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직접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채찍에 맞아가면서 모든 고통을 받아가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대가로 우리가 뭘 받았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받은 거죠. 네.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받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한테 뭘 맡겨줘요? 우리한테 뭘 맡겨줘요? 그렇죠. 예. 다스릴 지역들을 우리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준, 어마무시한 것들을 준 이 주인은 생각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생각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오해해.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은 곳에 막 그런 것들을 얻어. 해치지 않은 곳에서 막 뭐 얻어. 받아들려고 그래. 주인을 오해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애들에게 어마무시한 것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은 오해해.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거예요? 더 주세요. 왜 나는 안 줘? 쟤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갖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준, 우리에게 맡겨준 것,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들한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50억씩, 20억씩, 10억씩,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 거죠.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맨날 죄 짓고 할 줄 아는 거라고 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한테 뭘 줬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줬어. 그리고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한테 맡겨지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를 하신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이즈의 비전. 인간 차원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차원의 비전이 아니고 예수님 차원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는 장사할 줄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장사할 줄 아는 그런 종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뭐 장사가 이렇게 뭐 활발했던 지역도 아닌데 우린 장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엄청난 것들을 갖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영혼 구원을 하겠어요? 우리가 언어를 얼마나 잘해서 인도네시아도 가고 모로코도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애초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순종해서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이윤을 남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에요.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거 갖고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영혼들을 찾아가서 이 구원을 갖고 이문을 남기겠습니다. 또 다른 자에게 구원을 나누고 또 다른 자에게 생명을 주고 또 다른 자들에게 장사를 해서 생명 없는 이 비즈니스,
생명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예, 우리 한번 같이 결단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